평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때 두려움을 느끼죠. 저 존재가 나를 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그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짐승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자기에게 닥쳐올 어떤 미래의 환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이 자식이 잘 자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낄 필요도 없는 아주 평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등장하죠. 언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렇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기회를 주는 거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 아내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뱀한테 전가시키죠. 그죠?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고 여자는 또 저 뱀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바로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려움이 있더라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란 것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태초에는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경외, 그죠?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공경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분은 바로 그렇게 경외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신데, 학교 선생님이셨다가 그분이 저희를 가르치면서 그때 고3을 중심으로 한 7명, 8명이 모여서 주일 저녁에 정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길게 할 때는 막 새벽 2시 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옆집에 교회 그 불빛이 들어가서 잠 못 자겠다 민에 들어와가지고 그 창문에다가 빛 가림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 모인 친구들이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해놓고 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동기 중에 6명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상하게 저는 그분을 보면, 그분이 지금 음악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 왠지 자꾸 작아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좀 위대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마치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요. 뭐가 두려워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좀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오늘 요한일서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렇게 씁니다. 그렇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느냐?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막 떳떳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실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때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좀 있으면 이제 12월 되는데,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뭐하러 많이 갑니까? 전 보러 많이 가죠, 그죠? 그죠? 많이 가죠? 안 갑니까? 어떤 분이 전 보러 가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다 하는데 농담이겠죠, 그죠? 기독교인들도 전보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광고가 딱 붙었습니다. 무슨 도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니까 맨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그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점을 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가면 뭐합니까?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물 조심하고 당연하죠,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닥쳐올 것 같은 불안한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때가 되면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안전과 만선을 위해서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죠. 또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무궁화 2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쏘아 올렸는데 그때 우주선 쏘아 올리기 전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줄 압니까? 고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차 새로 샀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갔더니만 새 차 앞에 고사상을 딱 돼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저 갑니다 하고 바로 왔다 하더라고. 뭐예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부적 같은 거 몸에 지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 부적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 이게만 있으면 뭔가 애군이 올 것도 안 올 것 같아, 그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비싼 거 주고 사면 막 더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두려움이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어떤 형님은 성경을 들고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형님 왜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닙니까? 하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 왠지 마음이 편하다면서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성경을 들고 다닌대요. 성경 읽어봤나니까 하나도 안 읽어봤대요. 성경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삶에 자꾸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놓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지으셨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루마니아에서 잡혀서 감옥 생활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 루마니아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갔느냐, 유태계 루마니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14년 동안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이 365번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못 세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분이 보기에는 365번이 나온대요. 몇 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명확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항상 쌓여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잘 살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잘 살았을까요? 다윗은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만약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라 말할 필요가 없네, 이야 너 진짜 담대하다, 그렇게 도리어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도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좀 못하는데요, 하나님 좀 말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좀 보낼 자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뭡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두렵다 이겁니다. 자신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합시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모든 권위로 이야기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어떤 신들보다 정말로 뛰어난 존재인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근거 첫 번째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법정에 가서 그죠? 이렇게 잡혀가는 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그죠? 가달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redeemer 하면 이제 예수님을 갖다 redeemer 이렇게 구속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redeem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되사다는 뜻입니다. 되사다. 되산다는 게 뭐예요? 되산다는 것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빼앗겼다가 다시 돈을 주고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을 되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 주고 사기는 샀지만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그 사람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 헤이, 싫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사셨습니다. redeem,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redeem 하셨어요?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것은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다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어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럼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팔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떠나 너 고생해봐라, 집도로 한번 고생해봐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사셨어요. 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내 것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 말이다, 그죠? 그러면서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아들인데 무슨 아들? 내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딸들은 딸들인데 어떤 딸들? 내 딸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 같은 경우에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 거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근거로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지명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운데서 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할 때 이러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명한다. 여러 개 있으니까 뭐 하나밖에 없으면 지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지명하는 겁니다. 이것, 이 사람,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지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야 누구야 서서 봐 이렇게 불러주신다. 여러분 이게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영광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뭐 그냥 뭐 대통령쯤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특별 손님으로 와가지고 뭐 강의를 했다고 칩시다.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모였어요. 우리 교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낯익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씨 반갑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그 사람 몰라. 대통령 몰라. 근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마치고 나서 찬양합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막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겠죠, 그죠? 전쟁 뉴스에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서 이렇게 불렀다. 뭐 이 단숨에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콕 지목해서 야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데 그것이 감격스럽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실 때 막 소문이 퍼집니다. 뭐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에 말씀을 하기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이 고침을 받는지 세상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더라.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키가 작아요. 같이 말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보이니까, 저분인가 보다. 저분, 우와, 저분 저렇게 생겼네?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싹 가다가, 가는데 이분이 방향이 자꾸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왜 오지 하고 있는데 나무 밑에 탁 서서히만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가겠다.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저분을 모르는데 저분은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는 저분에 대해서 소문밖에 안 들었는데 이미 그분은 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심장마비 걸릴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순서봐, 내가 네 아픔 다 알고 있다. 순서봐,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안 먹겠습니까? 심장이 안 먹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야, 네가 똘순이였나? 뭐지? 네가 뭐 이름 뭐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명확하게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손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흐리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주십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써서 봐,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엘의 곡 중에 전부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하필이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인기 좀 훌륭한 사람 참 많은데, 나같이 못하고 부족하고 열등감 많고 세상에 내줄 것 없는데 하나님께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제까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살았지? 삭개오한테 그렇게 표현 안 나오지만, 너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살았지? 사람 취급 못 받았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미래 두렵지? 하지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내 것이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네 닥쳐질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막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어느 순간 탁 뛰었는데, 아유, 성경 읽기도 귀찮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김지수님 이거 좀 도와줘. 하필이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없나? 24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배 시간에 왔는데 계속 축도할 때까지 졸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사람을 안 알기 때문에 아무 일 안 나온다, 그죠?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반항하면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인가 잘못하여 사람들한테 꾸짖는 아이가 또 칩시다. 그 앞을 부모님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와 부모님 눈이 탁 맞췄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럽네 하고 지나갈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잘했든 못했든 일단은 맞고 나섭니다. 그게 부모님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죠? 그 근원에서 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대요. 아이고, 쟤는 부끄럽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부끄러움 내 몫인가?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11장 16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쟤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과 바꾸더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바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이렇게 동시에 뭔가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것을 포기할 때 참 많습니다. 아이고 뭐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뭐, 아이고 예배 가는 거 하루 포기하지 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실지라도 우리를 그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온 우주가 있을지라도 온 우주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하고도 우리하고 안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희생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만들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멋지게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물에 띄어도 너무 잘 가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너무 뿌듯해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뛰어본다고 뛰었는데, 아이고, 이게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엄청나게 공을 들여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게를 지나가고 있는데 가게 앞에 멋진 배가 유리 진열장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예요. 들어가서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배 내가 만든 거예요. 제 거예요. 주세요. 아니다. 나도 돈 주고 샀다. 이거 살려면 이거 가져가려면 네 돈 내야 된다. 얼마예요? 10만 원이다. 알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팔지 마세요. 내가 돈 모아가지고 올게요. 절대 팔지 마세요. 집에 가서 막 용돈을 끌고 모으고 해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이 아저씨는 돈을 집으로 샀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뱃놀이를 할까요? 안 하죠. 소중하게 집에 다 모셔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핏값으로 삶을 사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누워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난예배 때 여러분 찬양했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데 파도가 막 칩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치더라도 과연 그 배를 뒤엎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파도는, 바람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그치게 치고 할지라도 창조주가 놓으신 그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동자를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도대체 뭐가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까지도, 내 힘과 능력도, 이 세상에 있는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천사도, 능력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나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수시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내 영혼 하나도 바꾸지 않는 그 가장 우리를 소중하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에베네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